오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1일 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있다. 도무지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해보면 내 입에서 거센 비판의 말이나 좋아하지 않는 티를 내며 말하는 대상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남편하고 얘기할 때만 나누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사람 등 내가 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되돌아보니 결국 내 마음속에 싫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혹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물론 내 마음이 티끌만큼의 흠이 없는 순결한 크리스탈같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순간은 적어도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임을 기억하자. 내 기준에서 싫어하는 것이고 내 기준에서 보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기준에서 보니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아닌 것 같다이다. 그러니 기준을 나로 잡아 마음에 악을 품지 않아야겠다.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더욱 많이 내 속에 채워가자. 그러면 어느 때이고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겠지. 더욱 노력하는 내가 되자. 2023년 3월 2일 마태복음 15장 21에서 39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온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내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듯 내게도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루디아의 집 사역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원교회와 후원자들 또 사역의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관계를 만들고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 가끔씩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로부터 그 일을 확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마치 지금 너에게 몇 명의 동역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그걸 확인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2023년 3월 3일 마태복음 16장 1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내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와 음성으로 표현되고 주님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비로소 믿음의 완성이라고 보셨던 것 같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사 그의 이름, 즉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시사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만큼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왜 이 사역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련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만든 이 영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이다. 아자아자 화이팅! 2023년 3월 4일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죽음의 순간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마치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결코 두려움의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의 상태이기를 소망하게 된다. 마치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처럼 나 역시는 죽음의 순간이 내게 찾아오는 그때에 나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상태의 건강함으로 또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와 남편을 위한 또 엄마와 동생을 위한 나의 기도이다. 2023년 3월 5일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여기 있는 것 같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렸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황홀경처럼 일어났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 순식간에 그 환상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믿는다. 그러하기에 이 같은 성경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 그곳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의 특별한 영역이 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얼마 전 주일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이 조정하는 시간 안에서 행해진 기적의 사건이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 역시 우리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동떨어진 또 다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싶다. 2023년 3월 6일 마태복음 17장 14에서 27절 말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땅에서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걷는 이들, 또 세금을 내는 이들 등 이 땅에 사는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세금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졌던 하나의 일이 떠올랐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다음 모임을 결정했고 그 날짜가 되어서 모임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그룹 연락을 취했으나 그 어떤 목사님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분들이 모이자고 결정해 놓으시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성의하게 느껴졌다. 예스이면 예스이고 노이면 노이지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할 텐데 말이다. 남편과 나는, 아니 남편은 그냥 넘어가지만 나는 목사님들에게 약간 실망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었지만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원래 나의 스타일은 일과 스케줄이 딱딱 정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반응이 없는 것은 이번 모임 말고 총회 때 보자는 것으로 알아듣고 정리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뵙자와 같은 메시지로 끝정리를 해서 종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중요한 것,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즉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혹시 모를 누군가의 마음을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별것 아닌 그룹 메시지인 것 같지만 여기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마태복음 18장 1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된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엄중하고 나 역시도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도와주어야 함을 깨닫는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